산상보훈의 한 말씀인 마태복음 7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언젠가 친한 한 청년이 저희 집에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전화로 연락은 종종 했었지만 직접 얼굴을 본 것은 오랜만이었는데 그날 저희 집에 들어오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군데군데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머리는 아주 샛노랗게 염색을 하고 더군다나 귀에는 귀걸이까지 하고 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이 남청년입니다. 예전에는 참 점잖고 비교적 내성적인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모습으로 저희 집에 온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너무 세상적인 모습에 목회자로서 마음이 조금은 불편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찢어진 청바지를 입거나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것이 사람을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혹은 믿음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극히 외향적인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이라고 여겨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 청년이 저와는 나름 친분이 있는 청년이기에 인사를 나누면서 장난 반 진담 반으로 이 청년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다녀도 되겠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겉모습도 하나님 믿는 사람다워야지. 머리 색깔이며 귀걸이며 그게 뭐야? 그래도 필요한 조언이라 생각해서 그 청년을 위해 조금은 힘을 주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 말을 들은 이 청년의 반응이 오히려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저의 말을 듣자마자 이 청년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남을 비판해도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분명 남을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 말 앞에서 제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아까 봉독했던 산상보훈의 말씀과 같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을 갖는 것도 합당치 않은 것이지만 동시에 그런 모습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도 동일하게 합당치 않은 행동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산상보훈에서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떠한 비판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이 말씀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고쳐야 할 부분들을 뻔히 보면서도 비판하지 않기 위하여 잠자코 가만히 있어야만 올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여러 기록들 가운데에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되어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용하여 자신들의 불성실함과 죄악을 은폐하는 도구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그저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 한마디면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정말 기록된 그대로만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실수를 판단하고 권면하여 바로 잡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의 이야기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비판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오해한다면 교육도 성장도 깨달음도 변화도 생길 수 없습니다. 정말 많은 경우에 사람은 자신을 향한 따끔한 비판을 통하여 배우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나를 향한 비판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낙심하는 이유로 삼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고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비판들을 통하여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일을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는 일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더욱 적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는 오히려 판단하고 비판하여 공의를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공의롭지 않은 일들 앞에서 마땅히 공의를 말해야 하지만 그저 잠잠히 있는 것은 잘못된 행동임을 알려줍니다. 침묵은 죄다 라는 말처럼 죄악적인 일들을 우리가 보고도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엄연한 잘못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는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 비판하지 말라는 산상보훈의 권면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삶에 실천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 있어서 세 가지를 좀 염두하며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 말씀하신 비판의 의미, 그 의미를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비판의 이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는 여기서 특별히 다른 사람의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동기를 비판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가장 깊은 생각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만 사람들의 동기를 비판할 권한이 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행동, 즉 눈에 보이는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함께 신앙하는 성도 누군가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막아서고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한 것들은 사랑의 정신으로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는 일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는 판단의 많은 부분들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 대한 판단보다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동기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식당에 갔습니다. 잘 차려진 한정식 식당이었는데요. 그날은 교회에 막 나오기 시작한 초신자 몇 분들을 함께 모시고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식사를 하는데 먹다 보니 음식의 양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이상 저상의 음식이 조금씩 남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다가 남으면 그 음식을 싸가지고 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그런데 그날 함께 식사하시던 한 분이 식사를 거의 마칠 때쯤 가방에서 갑자기 비닐봉지를 꺼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남아있는 음식들을 봉지에 담기 시작하셨어요. 드시던 상뿐 아니라 이제는 옆에 있는 상에까지 가셔서 남은 음식들을 다 담으셨습니다. 물론 그 자리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다들 마음속으로 조금은 민망해하며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저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다음번에도 또 대접해 드릴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남은 음식을 싸가서 드시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크게 여유롭지 않은 분이어서 한편으로 이해는 되었지만 주변의 사람들 보기에도 조금은 민망하고 제 마음이 특별히 불편해서 저는 잠시 화장실로 가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이제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와서 한 분 한 분을 집으로 모셔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멀리 사시는 그분, 아까 음식을 싸신 그분을 태워다 드리러 가는데 그분이 저에게 잠시 한 곳에 들려서 갈 수 있냐고 물으셨어요. 당연히 알았다고 하고 그분이 알려주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주 허름한 한 집 앞에 멈췄어요. 그리고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하시고 이분이 아까 싸신 그 음식을 꺼내 차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으로 얼른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에는 빈손으로 나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집에는 이분이 알게 된 90세 된 노인 한 분이 사시는데 자식들도 연락이 안 되고
정부의 부족한 보조금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까 식사를 하다가 남은 음식들을 보고 순간적으로 이 할머니가 생각나셨대요. 할머니가 이 음식을 가져다 드리면 얼마나 맛있게 잡수실까? 그래서 조금은 창피했지만 그 할머니를 생각하시며 음식을 싸셨다는 거죠. 그때 제가 그분께 말은 하지 못했지만 얼마나 죄송스럽던지 그분들 집에 잘 내려드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복음 전도라는 책 313페이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한 가지 일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거나 그의 동기를 비판하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사람의 생각과 동기까지도 아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의 동기와 그들 마음의 생각을 판단할 때에 우리는 분명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산상보훈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되 확실한 것만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럴 것이라는 나의 짐작으로 절대 다른 사람들을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의 상상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판하지 말라는 권면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염두해야 할 두 번째는 비판하는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될까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남을 비판하지 나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비판한다는 것은 나는 그것을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한 고백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나름 하나님 안에서 이것만은 잘 지키며 신앙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어떤 덕목이든지 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나의 의지력이나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는가? 그 이유를 엘렌 화이트에 기록한 산상보훈 책에서는 아주 간단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즉 비판은 그리스도 당시에 유대인들이 한 일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실했을 때 언제나 해온 것이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나 역시도 순종하기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순종하게 되었는데 마치 그것이 내가 노력하여 이룬 것인 양 남을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내용도 우리가 함께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부류에 속하였다. 그들은 스스로의 약점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특권에 대해 감사하며 예배에 나와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영적 교만으로 가득 찬 채 나왔으며 생각하는 것이 그저 내 자신, 내 기분, 내 지식, 내 방법뿐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취한 것들을 기준 삼아 다른 사람들을 비판했다.
잘못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 내 기분, 내 지식, 내 방법, 그렇기에 사랑의 명목으로 저 사람을 고치기 위하여 비판한다고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상처와 오해뿐인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동시에 올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나를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눈에 연약하게 보이는 저 사람을 바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결국 비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비판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는 비판의 대상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권면하는 일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잘 바뀌나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바꾸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겠지만 사람이 바뀌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나의 비판으로 다른 사람을 바꾼다는 것 쉬운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비판이 왜 그토록 그 사람을 바꿀 힘이 적은가? 어떤 사람의 생애에 위기가 닥쳐 그대가 조언이나 권면을 주고자 할 때 그대의 말은 선을 위한 감화를 끼치되 평소에 그대 자신의 모본과 정신이 그대를 위해 확보해 놓은 정도만큼만 끼치게 될 것이다. 중요한 가르침이지요. 내가 하는 선한 권면은 내가 살아온 선한 삶만큼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절대로 나의 살아온 삶을 능가하여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비판하지 말라는 이 산상보훈의 권면은 남을 향하여 비판하기를 아예 그치라는 말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의 삶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는 것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나의 눈 속에 있는 것을 찾아서 뺀 후에야 그 말에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에 비판하지 말라는 산상본의 이 말씀은 보여지는 글자보다 더욱 귀한 교훈들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합당한 비판의 의미는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사람의 생각과 동기를 짐작하고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비판은 나를 이렇게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도 바꾸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이지요. 끝으로 비판은 말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더욱 우리 자신의 살아가는 삶을 먼저 비판의 대상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들 각 사람을 동일한 방법으로 취급하실 것을 기억하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신앙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화면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